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장차올 좋은 일의 실체이시며 참 형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가진 한계성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손에서 놓는 순간 우리는 뒤로 물러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붙잡다가 정작 중요한 알맹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자,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 가진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그 한계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이 가진 한계성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장차올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 둘째는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해마다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효력이 1년 이상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서 왜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뭘 없애지 못했다? 죄를 없애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무슨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 하죠? 보혈이라고 하죠. 심지어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말하죠.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것인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10절에서 대답하고 있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이 뜻을 따랐다는 것은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11절에서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4절에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번의 제사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18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8절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셨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의 제사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것들은 17절에 나오는 죄와 불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표범이 아무리 씻어도 반점을 제거할 수 없듯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짐승의 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불법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누구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옥죄는 영적인 쇠사들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고금으로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근원은 이 죄의 문제로 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고행을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 해결받지 못해요. 여러분 혹여나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이제까지 늘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물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있다 없다? 0.00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하늘과 땅에 오직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9절과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 39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와
죄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 39권을 단 2구절로 요약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아멘.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열어놓은 것이죠.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이제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 나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어.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란 뜻입니다. 우리는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가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게 서로 돌아봐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 선풍기를 정리하는 일과 또 이렇게 전용기를 갖다 놓는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든 누군가의 손길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시설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나도 앞장서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에서 이 모이는 것이 폐해지고 말았어요. 다시 회복하고 지금 멀리 교회를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들만이라도 나아가서 그들을 다시 손잡아 주님의 전으로 이끄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6절과 27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이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요즘 그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 금지 지역에
주차를 하면은 뭐 15만 원인가요? 하여간 뭐 16만 원인가 무조건 벌칙금을 낸다. 어제도 대전을 갔다가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신고만 돼도 벌칙금을 내게 하겠다, 그런 현수막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는 항상 제 마음에 기억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값없는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은요, 더더욱 두려운 말씀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빈둥빈둥 논 학생이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세 이하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다 천국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약속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광야 여정을 지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믿음의 고수였고 인내의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수였고 인내의 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쉬우셨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소원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재림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충성하되 더 충성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처럼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성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씩씩하게 전진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늘도 씩씩하게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여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